할렐루야. 오늘 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차가운 바람을 뚫고 또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여전 찬송가는 463장입니다.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방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3절 다시 한번 부르신 후에 신민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라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강할 때 약함 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며 처음과 나중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당신이 사랑하는 이 어린 심령들이 주를 만나고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심에 저희의 기도와 음성을 들으시고 상한 심령과 약한 육신에 새 영과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작년 2012년 저희들을 브레이크드루 180을 통하여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훈련시키시고 2013년 새해를 이제 팀 스피릿 여명 40일 작전을 들고 전쟁터로 나아가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아둔한 심령들에게 저희들 너무 쉽고 하찮게 생각하는 그 일불로 수십만 믿지 않는 심령을 새롭게 깨우고 주의 그 사랑의 씨앗을 저들이 메마른 땅에 심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프리카의 히스라이프를 통해 10만의 어린 아이들과 중남미 축구 선교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한 모든 손길과 교우들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무한 사랑과 기적을 보여주시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해주셨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간 기도와 물질, 헌신으로 준비한 중남미 4개국 9개 구장에서 축구 선교가 이미 이번 주에 시작되었고 첫 경기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쳐졌고 오늘 혼두라스 두 번째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고국 대한민국에서 함께하는 고향 할렐루야 축구단 모든 선수들과 이영무 목사님, 주님 장중에 건강과 또 건강함을 허락하시사 축구 선교가 끝나는 다음 달까지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프라미스 교회에서 함께 간 김남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스텝, 교우들 또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입술과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저들 각 나라에 널리 퍼지게 하옵시며 저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을 통해 보여지게 하옵소서. 저들이 뒤로하고 간 가족과 사업 또한 자녀들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저들은 온전히 혼심을 다하여 이번 축구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축구 선교를 위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중남미 여러 나라를 다니시며 행사 준비를 하셨고 지금도 그곳에서 기도와 모든 일정을 관리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 윤정철 장로님, 주님 저의 가정과 기도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곳에 남은 저희 교우 모두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힘이 되게 하소서. 아틀란타와 뉴저지, 퀸즈, 뉴욕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믿음으로 뭉치게 하옵소서. 사탄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뜨거운 기도와 사랑의 끈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다윗의 담대함과 다니엘의 용맹스러움과 바울의 충직함을 온 성도가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지금 여러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독감으로 인해 많은 교우와 이웃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를 병마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또한 위험한 무기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맑은 정신과 신앙으로 이 사회가 올바르게 교통하게 하옵소서. 유럽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프리카를 축복하시고 중남미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모든 족속과 땅에 하루속히 그 사랑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금 세계를 품고 오로지 주님에게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게 하옵시며 육체가 자유롭지 않은 영혼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더 없는 용기와 사랑이 되어 주옵소서. 먼 곳에서 주의 성호를 부르는 교우들과 자녀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많은 심령들 또한 주님 축복해 주옵시며 오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 박우신 목사님, 주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준비한 말씀 위에 천배 만배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사 듣는 우리들에게 한원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을 읽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함께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 주간 박우신 목사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또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두 번째 경기가 혼두라스에서 열립니다. 오후 2시에 입장식과 더불어서 식전 행사, 즉 찬송과 또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오후 4시부터 축구가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애석하게도 그 경기장에 중계 방송이 없습니다. 좀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겠지만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오늘 새벽부터 하루 종일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그 경기장에 나오는 어린 심령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분명하게 뿌려지고 박혀지고 이제 열매가 맺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 선교팀들, 그리고 27명의 축구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시에 경기한다고요? 입장식은 2시, 경기는 4시. 그 시간에 우리가 계신 곳에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오늘 경기는 빵 경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빵이 되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첫 번째 경기에 센 팀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들이 할렐루야 축구팀들이 나갔다가 놀렐루야가 돼가지고 지금 놀래가지고 계시는데, 경직돼가지고 다리에 쥐도 나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선수는 쥐가 풀리질 않아서 나중에 들것에 실려나가는 그러한 일도 있었는데, 그 어린 선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신인 선수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선수들도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 고향 하이 FC 축구팀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번 9경기를 치러내는 동안에 어떤 기술적인 실력도 증가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선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영무 목사님하고 축구팀이 뉴저지에 오셔서 우리가 작은 그러한 환영식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영무 목사님이 뵙기에는 좀 이렇게 말씀도 천천히 하시고 별로 안 빠르실 것 같은데 운동장에서는 얼마나 빠르신지 모릅니다. 근데 30년 전, 35년 전 그 서울의 동대문 운동장에서 운동하면서 뛰는데 체력적으로도 약하고 몸도 왜소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심폐활량을 늘려주셔서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고 호흡이 딸리지 않은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선수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역사가 있어서 저들의 삶이 축구를 통하여서 한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다시 한번 조정되어질 수 있는 이번 축구의 그러한 경기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져 갑니다. 다음 주에는 낮의 온도가 아마 20도 근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추워지는데 건강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추워지면은 당연히 코트를 입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 옷깃을 여민다고 하죠.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한파가 다가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방법은 오직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그 열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똑같이 등불을 들고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 똑같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부들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지금 이때에는 바로 신랑이 오시기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 즉 교회 안에 와 앉아 계신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여분의 기름은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중보에 대해서 새벽 예배를 진행하면서 거의 지금 나흘 동안을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중보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에 대한 기대하시는 가장 큰 것인 것을 아시고, 기도하기 전에는 작은 것이라도 할 수가 없지만 기도한 이후에는 어떤 큰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 2시와 4시에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운동장에 모여드는 수만 명의 어린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4시에 이제 경기할 때에 하나님 저 경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중보기도를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4번째 계속 중보기 되고 있지만 계속 우리가 그 마치 소가 음식을 먹고 자기의 먹이를 먹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오늘 중보기도의 당위성과 중보기도의 자세와 그리고 중보기도의 베네핏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온전히 세워지시는, 그리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는 우리 모든 새벽재단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이 중보기도는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기득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먼저 어떠한 그러한 영향력이나 혹은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그러한 이 실질적인 내용들을 손에 거머쥐는 것을 기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세상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유명하고 실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가 없는 그러한 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떠날 것들이고 우리가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정말 그것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학식도 없고 혹은 권세도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영적 기득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18장 안에 보니까 계속해서 그 영적 기득권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기득권을 누리게 되시고, 비록 우리가 나가서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여기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기도하면은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기득권이 우리들의 손에 임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마치 그래서 축복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보기도는 더더욱 그런 것이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그래도 내게 구해야 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 기득권을 주셨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영적인 그러한 기득권을 나누어줘야 되는, 즉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외친 그 얘기가 뭐냐면은 빚진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빚진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은 자로서 그 기득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기득권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 떡을 우리는 대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ead, 떡, 빵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 빵이 있어요. 이 빵을 우리가 지금 나누어주러 나갑니다. 물론 그 봉다리 안에 물과 빵과 그리고 또 학용품과 선물과 전도 책자와 이러한 것들을 넣어주지만 실질적으로 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미 얻었던 이 풍성한, 아무리 먹어도 섭취를 해도 고갈되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오늘 그곳에 나갔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득권을 저들에게 양도하는 여러분 영적인 대양도의 현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면 그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비유로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 오래전입니다. 1930년 그 정도 30년대 일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맨하탄에 그때에도 이 홈리스 피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홈리스 피플들이 이제 이 아주 추운 그러한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 홈리스가 어디 갔다가 오기만 하면은 배가 볼록 나오고 입에서는 빵 냄새가 풀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홈리스들이, 같이 잠을 자는 홈리스들이 어디에서 누가 빵을 줘서 먹고 왔나 보다, 눈치가 뻔하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이 코가 구말리를 간답니다. 금식하면은요 여러분 안 맡아지던 냄새가 다 맡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통닭 냄새가 난다든지, 라면을 끓이는데 멀리서 끓여도 라면 냄새가 감지된다든지, 아무튼 배가 고픈데 빵 냄새가 솔솔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녁 그 시간만 되면 나갔다 오는데 배가 볼록해지고 빵 냄새가 풀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사람이 도대체 매일 빵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쫓아가 본 거예요. 갔더니 어떤 큰 덤스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다가 한참을 살펴보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덤스터로 훌쩍 뛰어넘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거기는 보니까 빵 공장 옆에 버려지는 빵을 담는 덤스터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에는 음식물마다 다 이 유통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빵집에 가보게 되면은 아무리 멀쩡한 빵이라도 날짜가 지난 거면은 다 이렇게 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법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 법이 시행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빵이 그냥 수두룩하게 쌓여있는데 혼자만 까먹고서, 이거를 다 먹고서 시침을 떼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간 뒤에 따라오던 홈리스들이 올라가 보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어마어마한 빵이, 같이 먹어도 남을 빵인데도 그 빵을 자기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은 그 추위와 싸우면서 한 데서 잠을 자면서 배를 굶고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혼자만 먹고 왔던 그 홈리스를 나중에는 집단 구타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빵이 있는 곳을 알아낸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득권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언어 종족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이 여러분 그 휴먼 트래피킹과 그리고 인신매매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마약과 매춘과 이러한 것에서 여러분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먹을 물이 없어서 짐승들이 그
대소변을 놓아둔 그 물에 구정물을 마시다가 온 몸에 그 기생충들이 들끓는 그러다가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빵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부여잡고 우리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사람이 아니라 기복신앙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만도 여러분 감사한 것을 아셔야 되고 이것으로도 충분한 것을 아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빵을 접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빵을 나누어 줄 때에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사역 가운데 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득권을 나누어 주는 게 중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안으로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들을 찾고 계시고 밖으로는 이 일을 가지고 직접 선교지 현장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모든 그 직업을 이 선교에다가 붓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의 역량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인데 대형 교회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원이 많고 교회 안에다가 돈을 쌓아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대형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남아있는 돈이 없는 교회입니다. 전부 선교에다가 붓는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가 돈을 남겨두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지는 그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돈을 쌓아두고 그 돈으로 여러분 배를 두드리면서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혹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삶을 절제하고 규모를 줄여서라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득권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미국 살면서 표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Keep on going.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기도인데 기도 가운데에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물론 삶의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여러분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 이름 우리가 압니까? 얼굴을 본 일면식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신 그러한 일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결혼 생활과 비슷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전은 죄악의 종로로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이고 신부인데 즉 우리가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적 변화와 그리고 여러분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을 결혼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면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종의 자식, 죄의 자식들, 죄의 종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서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그 미국의 영화 가운데 Made in Manhattan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Made 뭐냐면은 집에서 일하는 가정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밥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식모 같은 그러한 것을 made라고 얘기를 하는데 Made in Manhattan
어떤 한 여자가 그 제니스 로페즈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이 여주인공이 이제 주인공인데 이 아이 하나를 두고 혼자 생활하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근데 맨하탄의 한 호텔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부부가 되는 장면, 마치 옛날 신데렐라의 동화의 신데렐라 현대판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전에는 식모였고 정말 그 주인하고 비교할 때는 뭐 주인 곁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여인이 성실하게 일하고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이 남자가 이 여인에 대하여서 이제는 식모가 아니라 내 부인이 되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난 것을 보면은 나중에는 여러분 처음에는 식모는 시간 정해놓고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밥을 지어야 되고 일정하게 그 모든 뭐 옷을 준비한다든지 뭐 집안을 청소하다든지 이건 전부 돈을 벌기 위한 의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난 뒤에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존경과 신뢰의 마음으로 그 남편에게 가까이 나가면서 정말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오늘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자들이었고 멸망받을 그러한 자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섬김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또 우리가 중보기도를 감당할 때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와 섬김과 수고와 사랑의 봉사는 여러분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시든지 선교하시든지 교회에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의무감으로 하면은 어쩌면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willingly 기쁜 마음으로 joyfully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예배와 섬김과 봉사는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감당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의무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 위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중보기도를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은 어느샌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여러분 자라나게 돼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기도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 이 중보기도를 감당할 때에는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8장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물론 롯도 있었지만 조카 롯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이 불쌍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인 50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 사람들을 대신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6번씩이나 그 인원을 줄여가면서 나중에는 의인 10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10만 있으면은 이 성읍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은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그 자세는 뭐냐면은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만 이 중보기도를 감당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기도를 감당하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축복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심령들에게 나아가는 것은 의무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무로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하고 반드시 거기에는 여러분 실패하거나 거기에는 많은 후회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로 하게 되면은 마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이 영적 전쟁은 의무감이 아니라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2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 변한다. 반드시 변한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먼저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놀랍게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5년, 10년, 평생을 믿어도 만약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구석이 있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깊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전도를 받고 선교 가운데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함의 능력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생각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인데 이기심을 다 빼버리고 완전히 우리가 이타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중보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18장 33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실패했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불로 멸망받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영역과 분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해당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것뿐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그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이 뭐 잘해서가 아닙니다. 롯이 여러분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가정들에서 또 우리들의 친족들 중에서 우리들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각하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생각하사 여러분 오늘 모이는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그 멸망받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불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들을 주님 앞에 붙여드리고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여러분 내용인 것을 아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셔서 선교지 현장에서 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중보 기도를 행해 나가야 됩니다. 18억 5천만 명에 비하면은 우리가 지난 2011년과 작년과 지금 올해 38만 명까지 포함해봐야 50여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한 60만 명 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18억 5천만에 비하면은 이제 불과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중보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우리 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저희가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 무릎을 꿇고 이제 저희들이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팀들과 그리고 또 우리 축구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저희들이 나가는데 이번에 운동장에 오늘 모이는 수만 명의 어린 심령들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짝밭도 되지 않게 하시고 길가밭도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기경되지 않은 딱딱한 그러한 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오늘 그 아버지 경기를 통하여서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발아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 일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여 영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기득권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저희가 나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후원하든지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싸우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제단에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예물을 통하여서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 나타나게 하시고 들으신 손길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들이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오후 2시에 입장식과 더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앞에 2시간이 있고 4시부터 운동장에서 경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여 선수들의 발로 올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능력으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선교팀과 축구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는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오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혼두라스의 그 경기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오늘 저희